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혜로 보는 성경. 자, 저자는 물론 사도 바울입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실로아노는 신라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신라. 근데 발신자가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가 된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북쪽 지방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시아 지방까지 올라갔는데 예수의 영이 또 막아요. 그래서 서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서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것이 드로아예요. 오늘날의 트로이. 예.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바울이 최초로 유럽 선교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다음에 아데네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갱그레아까지 들렸다가 돌아오는 노선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핵심 그 6개 도시를 절반으로 딱 쪼개면 북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이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덴부터 고린도 그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구별된 이유는 로마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을, 헬라 땅을, 오늘날의 그리스 땅을 북마게도냐, 남아가야 지방으로 분할해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북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남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런데 두 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밑에 남쪽의 고린도 교회는 똑같이 항구이지만 부가 넘쳐나고 무역이 넘쳐나고 쾌락이 넘쳐나는 음란한 도시였던데 반면에 데살로니카도 음란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데살로니카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세상 문명을 그렇게 쉽게 받아서 넘어지기까지 데살로니카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달랐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고 베레아로 가는 여정은요, 바울이 좋아서 옮겨간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종교에 대한 탄압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신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쫓겨가고 데살로니카에서 또 베레아로 쫓겨갔어요. 베레아는 데살로니카보다 조금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탄압이 심하지는 않았어. 근데 문제는 베레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 직전에 있었던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할 수 없이 아테네로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바로 위에 북쪽에 개척했던 데살로니카 교회가 너무 염려가 돼서 자신은 아덴으로 자리를 옮기되 같이 전도를 출발했던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북쪽의 데살로니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의 교회를 다질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그리고 아덴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홀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너무 힘들었죠. 지쳤어요. 탈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지치고 탈진한 상태에서 고린도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영육간이 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바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고린도로 바울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새 힘을 얻죠. 네. 힘을 얻으면서 디모데와 실로아노를 통해서 데살로니카 불과 얼마 전에 개척했던 그 교회,
그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주변의 상황은 그렇게 어렵고 핍박이 심했지만 교회는 그 핍박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아덴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그 전도의 여정, 고린도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깨끗이 지워지고 회복되는 기쁨을 누렸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곧 오신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하던 일을 놓고 다니던 직장을 팽개치고 무의도식하고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지금 교회가 흐트러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를 빨리 교정해 주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서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했을 것이다. 왜? 2차 전도 여행 중에 불과 얼마 전에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쓴 편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성결입니다. 성도들의 성화된 삶, 향기나는 삶. 기록 배경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은 쫓겨왔지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연약한 개종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안타까웠죠.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영접시켜서 막 세우려고 했는데 쫓겨나 버렸어요. 그 성도들이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잘 굳건히 세워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 바울은 너무나 영적인 흥분 상태, 기쁨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경을 이기는 믿음을 칭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종말 사상을 수정해주고 그 할 두 가지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재림 서신입니다. 한 장 한 장 끝마다 재림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성결의 서신입니다. 믿음 안에 향기 나는 삶, 그리고 삼덕, 삼강, 삼범,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의 표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의 핍박은 심하지 않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으니까. 삼덕, 삼강, 삼본.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 그 삼덕.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개의 덕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주 굳건히 잘 지키고 있는 삼강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훌륭한 교회죠.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훌륭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훌륭해지는 거예요. 삼본, 다른 교회에 세 가지 본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 형제 사랑, 때와 시기. 때와 시기는 뭡니까?
주님의 정말 그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는 특별히 휴고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 휴고에 합당한 단어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사용을 합니다. 휴고. 주님의 재림 때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 그 장면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 이 삼덕, 상강, 삼본의 교회.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의 표상,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편지, 본문 우리 같이 나눕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아까 제가 이 세 사람이 발신자가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동참한 자리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현재 서신서의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인사말, 편지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네. 2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덕목을 이 교회가 잘 붙들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7절.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헬라 지역에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는 자랑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여기저기 각 처소 각 나라에 퍼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 너무 기뻐서. 9절 그들이 9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 각처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자랑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까? 이 뭡니까? 바울과 복음을 전한 실라,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이 어떤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즉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는지 너희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섞여 있던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한테 들어갔는지 그들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어려웠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야.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큰 거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것은 신비다 이게. 신비다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불과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관계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것은 장래 하나님의 심판에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주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서 강림하신다. 즉 재림하시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1장 끝부분에서 주님의 재림, 강림을 언급합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장 끝마다 재림을 언급합니다. 이유가 있죠. 성도들이 재림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서서히 접근해 갑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너희 가운데 들어간다는 표현을 9절과 2장 1절에서 1장 9절과 2장 1절에서 두 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교회를 개척한 것은 너희들이 그 의미를 알고 우리의 땀을 헛되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너희도 그것을 알고 있다 이게. 2절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을 어느 정도였는지 너희들도 소문 듣고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에서도 그렇게 영적 싸움이 심했지만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데살로니가도 빌립보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야. 응? 싸움 중에 그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복음의 근본이 뭡니까? 복음의 신적 기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을 통한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한 거예요. 오늘날 직접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응? 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미혹된 자들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지은 죄를 생각하면 직접 계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 거예요. 세상에 지금 직접 계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응? 하나님의 직접 계시, 완전한 계시가 있어요. 성경 66권입니다. 응?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복음의 사명을 위임받았다. 응?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다. 너희들 비유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5절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도 우리는 쓰지 않았다. 욕심내거나
미혹시키거나 돈을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뭔가 영의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 이게.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유는 7절에 나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도면, 그 당시의 사도면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높은 직분이었어요. 대접받을 만했어요.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근데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 그들에게 높여달라고 바란 적도 없다. 오히려 7절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너희 성도들을 대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1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비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하는 것은 그것도 당연할지 모릅니다. 자기 자녀니까 유모는 자기가 직접 부모 돼요? 근데 유모가 뭐예요? 유모의 사명이 뭐예요? 자기 자녀 중심이 아니라 남의 자녀를 대리해서 젖을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생모를 대신해서. 근데 남의 자녀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키우는 유모가 아니라 그 유모가 가만히 보니까 그 아기를 자기 친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성도들의 사이는 부모와 자녀가 간에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친부모, 친자녀는 관계없죠. 유모가 친자녀를 기르는 정도는 했다 이게. 응?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했다.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고개도 못 들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 안 나오기를 저는 기도해요. 네. 왜? 가족들 기도를 먼저 하게 되면 항상 기도 끝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족들 기도가 먼저 나올 때가 많아요. 항상 후회해요. 그러고 나면. 근데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하고 선교사님들을 먼저 기도해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가족들 기도하고 나면 뭔가 이상하게 든든하고 기분이 좋아요. 예, 참 신기해요. 여러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양심 안에서 전심을 다할 뿐입니다. 9절 왜냐하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그 수고와 애쓴 것, 이 애쓴 것은 뭡니까? 헬라어로 모크도스. 이 애쓴 것은 궁핍함, 물질적 궁핍함을 이야기합니다. 선교 헌금이 부족해서 텐트를 만들고 장막을 팔면서까지 선교배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 놓고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궁핍했어요. 마음 놓고 여인숙에 들어가서 잠잘 형편이 안 돼요. 숙식 하나 편안하게 해결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것이 수고와 애쓴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직접 봤을 거니까. 이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성도들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도행전 18장 3절 장막을 제조하면서 그렇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자비량 선교였음을 떳떳이 밝힙니다. 성도들이 헌금 더 많이 안 줬다고, 선교헌금 부족하게 줬다고 섭섭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도들이 연약함과 생활의 궁핍함과 형편을 다 익히 압니다. 그래서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옳은 행실 가운데서 흠없이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11절,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고, 권면이 뭡니까? 권위 있게 타일렀고 위로하고 보다듬어주고 경계하노니, 경계는 뭡니까? 권면보다는 좀 더 엄한 거죠.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는 거야. 당부하는 거야. 성도들을,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목자가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좋은 말만 해주기를 원해요. 물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복하게 하고 위로를 하고 은혜를 주고 돕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영적 질병에 놓여요. 질책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면이 필요합니다. 권면은요, 타이르는 거예요. 예. 권위 있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부드럽게 권위 있게 조심스럽게 살짝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연약한 성도들은 벌써 부담을 가져요. 나를 지적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편안하게 받으세요. 네. 오해 없이 받으시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준 것이다. 바울이 권면하고 설교하고 훈계할 때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도들이 받아줘요. 그러니 13절 끝에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를 한다 이게. 살아서 능력이 된다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받을 때 찔림이 있어요. 왜?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찔림을 받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찔림을 받고 자신을 돌아봐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서 듣는 자들이 다 찔림을 받았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듣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찔림을 받았죠. 근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을 받은 성도들,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인데요. 찔림을 받은 성도들은 그 찔림을 받고, 즉 자기 잘못을 지적해주는 그 찔림을 받고 기쁨으로 회개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설교를 들은 자들은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가 임하면 찔림은 똑같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 말 참 진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찔림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해서 멍한 상태라면 그건 죽은 영혼이에요. 네. 15절 유대인들은 15절 16절에서는 유대인들의 5가지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두 번째, 우리를 쫓아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쫓아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벽을 쌓게 됐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사상으로 우리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미 유대인 자체가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은 그걸 또 기뻐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유대인들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즉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은, 쫓기다시피 해서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내려온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내 육신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내 마음은 그곳에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실제 나 바울은 몇 차례나 그렇게 너희에게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어떻게 막았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갔죠. 베레아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서 또 쫓아버렸죠. 계속 남쪽으로 쫓겨간 거예요. 사탄이 막은 거예요. 19절, 우리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자랑과 우리 상급, 우리 면류관이 뭐냐 이게? 그분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너희들은 다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거니까. 너희들이 복음의 열매다. 바울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죽을 고비, 수십 차례 죽을 고비, 고난, 핍박, 아픔, 배고픔,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도한 한 영혼 한 영혼, 그 가난한 영혼들이, 성도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확정이 되고 들림받을 것 생각하면 이보다 더 기쁜 건 없어요. 심지어 바울은, 모세는, 선지자들은 내 백성, 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들만큼 이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은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바울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나 이러한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이런 모습 자체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인친 모습이에요. 바울이 생각만 하면 할수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최고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울이 가장 많은 핍박과 아픔을 겪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아름답고 굳건히 서 있어요. 여러분,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정착해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어땠어요?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신했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쁨, 사랑, 충만. 어쩔 줄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칭찬이. 근데 이렇게 얼마 잊지도 못하고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사랑의 표현도 제대로 못한 교회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환란 가운데에서 이기는데 1년 6개월이나 정열을 쏟았던 고린도 교회는 반대예요. 썩을 대로 썩은 교회의 냄새를 다 지니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어떤 사람한테는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서 사랑을 듬뿍 줬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나머지 한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신경 팔리고 시간을 쏟느라, 사랑을 베푸느라 충분히 사랑을 전하지 못했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돌아온 보답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사랑하고 많은 물질까지 쏟아부었던 여기서는 열매가 안 맺히고, 그 잠깐 시간 내서 돌봤던 그 영혼은 무엇이 그리 고마웠던지 돌아와서 30배, 100배로 그 열매를 보답하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 많이 투자한다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더 많이 쏟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진짜 열매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1년을 정성을 기울였느냐, 10년을 기울였느냐,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2장 19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또 강림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 이 근거가 바로 주님의 강림할 때 바로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성도들이다. 저도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 믿음이 더 자라고 더 아름답고 성도들 간에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풍성하고 믿음이 굳건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왜? 첫째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겠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믿음을 지니고 있으면 천국 가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칭찬받아요. 네. 저는 한 것이 없지만 훌륭한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서.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다 못해 우리만 아덴에 머물러 있고 디모데와 실라는 너희들에게 파송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하기 위함이다. 디모데를 파송한 세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둘째, 3절, 누구든지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5절, 나도 참다 못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보내었느니, 이것은 세 번째 이유죠. 혹 시험하는 자들, 즉 사탄이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복음의 열매를 다 헛되게 할까 봐,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봐, 성도들 또다시 미혹시켜서 교회로부터 다 떠나게 만들까 봐 디모데를 급히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기는 힘들었죠. 6절, 우리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지금 돌아왔죠.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두 번째,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거꾸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자기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 줄 정도예요. 아주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기 지금 궁핍과 환난은 뭡니까? 궁핍은 뭐예요? 육체적인 결핍이에요. 환난은 외적인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그로 인한 고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믿음 안에서 살 보람을 느낀다. 우리가 사는 보람이 바로 이거다. 교회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단들이 들어와도 막을 줄도 알고 방어할 줄도 알고 이길 줄도 알고 믿음, 소망, 사랑에 굳건히 자라는 믿음. 1년, 3년, 5년 계속 말씀 나누고 가르치고 그때만 은혜 받고 끝이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 소망이 안에 기쁨이 아니죠. 기쁨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3년 비운 적이 있어요. 교회를 저희 개인 사정으로 3년 교회를 비운 적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해 들었죠. 그러나 떠난 자로서 한번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교회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둥이 되는 성도들이 그대로 목회자의 사명으로 그대로 교회를 지키고 굳건히 바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둥 가운데에서 다시 와서 함께 했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저를 바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란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심을 믿고 확신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라, 굳건히 세우라고 하는 음성이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귀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의 부족함,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이게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족한 건 조금 다른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재림에 관한 겁니다. 이제 뒤에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네?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자기가 그걸 돕고 싶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이 튼튼하고 굳건한 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한 분일수록, 믿음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는 사랑을 부러워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 계속 성화됨으로 더욱더 향기나는 삶으로 흠이 없기를 원한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화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삶, 성령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디 있어요? 예. 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애통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슬픔일 뿐이에요. 개인적인 통곡이에요. 응? 성령 안에서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애통함은 사업이 망해서 살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척박한 삶이 힘들어서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지친 삶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삶을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애통을, 하늘을 향한 애통이에요. 4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로이폼은 끝으로. 왜냐하면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하는 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배웠다. 이미 다 알고 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노래 간다고 됩니까? 아니요. 예배에 충실하고 성령의 말씀을 사모함에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기도 생활에 젖어 들어가면 저절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열심이 나와요. 열정이 생겨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게 돼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냐 이게? 거룩함이다. 순결함이다. 거룩함, 순결함의 반대는 뭐예요? 음란함이죠. 음란을 버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칭찬만 나왔어요. 거의 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음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장, 3장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넘쳐났어요. 근데 이제 4장, 5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거룩하라. 반대말로 음란을 버리라.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음란은요, 삶의 일부였어요. 오늘날은 음란하면 죄죠. 근데 그 당시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음란 자체가 삶이었고, 음란 자체가 생활의 일부였어요.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었어. 음란 자체가. 응? 왜? 문명이 발달했고 매일 배가 들락거리는 항구 도시에다가 세상 온갖 문물에 쾌락과 향락에 빠졌어요. 누가 더 쾌락에 깊이 빠지고 오래 빠지고 누리느냐가 복된 자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마약도 잘하고 쾌락 즐기고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살아갈까?
그 당시에 고대 헬라인들 사고가 자기 삶의 최고 가치 중에 하나가 쾌락이었어요. 삶의 가치 최고가 수준이 향락이고 쾌락인데 그 자체가 죄가 될 리가 없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창녀는 향락을 위해서, 정부, 세컨드,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두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그리고 정식 아내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게 공공연한 그냥 아무나 내뱉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애를 낳기 위한 도구고, 그 다음에 육체를 즐기기 위한 쾌락은, 섹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첩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짜 마약 먹고 쾌락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들 그러면 다 망가지니까 창녀들하고 자기 소유는 건드리지 않고 창녀는 망가져도 되니까 깊은 쾌락과 향락은 창녀들하고 즐기고 육체적인 그러한 관계는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본처는 애만 잘 나오면 되고 이런 육체적 타락이 지금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지금 염려입니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1, 2, 3장 칭찬만 하다가 첫 번째 권면의 메시지가 음란입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올까 봐. 데살로니가는 고린도보다 조금 나았어요. 고린도는 어땠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 그 신전에는요, 육체를 파는 창녀만 1000명이 넘었어요. 고증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남자들은 누구든지 쾌락을 즐기고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는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올라가면 돼요. 돈만 주면 돼요. 여자들도 그거를 외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음란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생활의 일부였고 문화였고 자기들 삶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육체를 마음껏 누리자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5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섹스를 즐긴다. 이게. 세욕을 쫓지 말라. 세욕이 뭡니까? 성욕과 같은 개념이에요. 세욕은 식욕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식욕은 뭐예요? 먹고 싶어서 막 탐식하는 거예요. 과식하고. 식욕을 그냥 그대로 누르지 않고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그냥 막 토할 때까지 먹어요. 토하고 또 먹는 거예요. 성욕을 그렇게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발산하는 게 세욕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라. 6절. 이 일에, 즉 쾌락과 섹스, 세욕을 쫓는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성문화가 무분별하게 삶의 가치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마저도 남의 아내까지도 쾌락의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일반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게. 형제를 해치지 말라. 형제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성도들마저 그 가정이 그 아내를 세욕의 도구로 삼지 말라. 같은 성도들한테 상처 주지 말라. 어느 정도로 섹스가 보편화되어 있었으면 오늘날 거의 비슷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세상이에요. 세상이 전부 자기 거예요.
이 세상에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응?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도를 넘어서 형제들까지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처럼 이 모든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게. 그러나 9절,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칭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지금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왜? 생활 패턴이었으니까. 일반인들의, 이방인들의 생활 패턴이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침투할까 봐, 교회 안에 들어올까 봐.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내려와서 디모데를 보냈고 실라를 보냈죠. 그들이 또다시 바르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스폰지처럼 말씀을 다 받아 먹어요. 참 신비한 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가 설교할 때, 바울이 설교할 때, 실라가 설교할 때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주님이 이제 오늘 밤에 오실 것 같아. 직장은 필요 없어. 농사 짓는 거 필요 없어. 장사하는 거 필요 없어. 이제 다 때려치우고 천국 갈 준비해야 돼. 바울은 아니다. 이게.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새벽에 오실지 오늘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 이게. 한 그루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면 심으라. 똑같이 어제 한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오늘도 행하라. 12절. 왜 그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 왜? 불신자들의 성도들이 본이 돼야 되니까. 두 번째,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거짓 되지 않게 하려고. 성도들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심을 얻게 하려고. 빌부터 먹고 사는 성도들이 얻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부자 되라는 게 아니라 궁색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누려야 돼요. 가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아니라면 부하게도 안 해주셨다면 궁하게도 않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물질까지도 드리게 하십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성도들. 이미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미 얼마 전에 순교했거나 죽은 성도들이 있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주님이 오늘 밤에 재림하시면 한 달 전에 죽은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2달 전에 죽은, 작년에 죽은 저 성도는 어떻게 하죠? 너무 궁금했던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거기에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자는 자들의 성도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재림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청 슬퍼하죠. 그것도 못해서 사진 붙여놓고
망자 사진 붙여놓고 영정 사진 붙여놓고 1년, 10년, 20년 지나도록 안 떼요.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 마누라, 아이고 내 남편, 아이고 내 아들, 뭐 안 떼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왜? 죽음이 끝이니까 그들에게는. 응?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는 자보다, 즉 이미 죽은 사망한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우리가 먼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게. 살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먼저 가고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 죽은 자들은 늦게 가고 아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이 누구누군지 성경은 정확하게 안 밝힙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는 성경에 나옵니다. 천사장은 나옵니다. 천사장입니다. 이 외에도 라파엘, 미구엘,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 예레미엘 7명의 천사장이 있을 것이라고 그 유대 전승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참고할 뿐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천사장의 우렁찬 위험의 소리가 하늘에서 쫙 들립니다. 오픈 게임이에요. 주님은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하면서 그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쫙 주인공이 등장하십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제일 먼저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영혼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영혼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면 산자들과 동시에 함께 같이 동시에 호련히 토네이도처럼 샥 빨려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뜻은 갑자기 순식간에 호련히 토네이도처럼 그보다 더 빨리 갑자기 휩쓸려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폼 잡고 손 흔들면서 이거 아니에요. 네? 동서남북으로 잘 있거라 이 세상 하면서 쫙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이었는데 죽은 영혼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살아나면서 순식간에 호련히 빨리 올라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깁니다. 아멘. 이것이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말 때, 재림 때 우리가 겪을 일입니다.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랬어. 성부 하나님밖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주님 당신도 모른다고 그랬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 그러니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게 없다. 이게.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도둑은요 집에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들어온다고 알려주고 옵니까? 네. 그러면 그 시간만큼 딱 자다가 가만히 있어줘야 돼요? 모릅니다. 그러면 도둑이 아니죠. 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의식치 못할 때 주님은 갑자기 강림하십니다. 그때는 3절 세상이 다 평안하게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여자들은 임신하고 해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간에 그런 일을 주님의 재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다, 내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미혹시키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루하루 성도로서 순결한 최선의 삶을 살 뿐이다. 응?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앞에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임하실 것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는 이미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 다 설명 다 해놨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지구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루터기들만 천국으로 들림받습니다. 14만 4천. 6절, 그러므로 우린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떠들고 다니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날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을 다 하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왜? 우리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다가 주님이 재림을 맞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는 자들은 밤에 잔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세상의 육체와 쾌락과 타락과 향락은 대부분 다 밤에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밤의 자녀들이 아니다. 빛의 자녀들이다. 아멘? 예. 네. 그래서 8절, 우리는 낮에 속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코바디스나 배너 같은 영화 보면, 로마 군인들 보면 가슴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그 무슨 갑옷을 입었죠. 이렇게 가슴을 가리고 있는 가죽이나 나부로 된, 구리로 된 이거 방호막, 심장을 보호하는 이게 호심경이에요. 그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머리를 보호해서 생명을 보호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바울이 14절부터 18절까지 9가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첫째, 14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소심한 성도들, 조금만 힘들면 낙담하고 움츠러들고 겁이 많은 성도들,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참고 인내하라. 성도들에게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5번째, 15절,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6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 7번째, 항상 기뻐하라. 8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끊지 말라. 9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네. 왜냐하면 이유는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뭡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항상 진리를 사모하고,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뭡니까? 여기서 예언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 예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거. 그 첫 번째 예언이에요. 두 번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 받은 사도들의 말씀, 주의 종들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것이 예언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66권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게 여기 두 번째 예언의 뜻입니다. 성경은 예언을 이 두 가지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다를 포함합니다. 예언을 멸치지 말라. 그리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버리라.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 기쁨이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기쁨의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요. 아멘. 예.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힘든 일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더 힘든 일을 막아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안에서만 열매 맺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령 안에서 세상 최고의, 이 땅 최고의 가치를 간직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이 비록 단 한 평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한 평짜리 감옥 아니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감옥은 천국이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세 가지 덕 안에서, 근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진리의 말씀과 소망의 끈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참 교회에서도 동일한 거룩한 열매가 맺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